대면하여 말하리라. 면대한다, 대면한다 말이지요. 대면하여 말하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죠. 그들에게 정말 할 말이 많죠. 가지는 못하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보내주었는데, 그렇게 보내지만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쓸 것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말들을 또 쓰고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입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보내고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네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네게 써서 보낸다라고 말을 하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을 가서 보고도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도 싶지만 못하니까 이렇게 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쓸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도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리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써서 보낸다,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함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 내가 써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켜 내가 갈 때에는 너희들이 오히려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들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가서 만나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고, 그만큼 그들에게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 사도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은 사실상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도들의 공통점이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지만 편지보다는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얼굴도 내가 너희를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편지보다는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글을 써서 보내어서 그 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을 직접 보고 만나서 그들을 말씀 위에 세워가기를 원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렇게 말하지.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사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도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너희들도 나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 기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너희를 속히 보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너희와 너희 모두를 만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무엇 때문이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글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를 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너희들로 인하여 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편지를 받으면 기쁘지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면 더 기쁘잖아요.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한번 문자 같은 것으로 주고받고 그냥 다 해버리고 전에는 전화라도 했는데 요새는 전화도 오기 싫으니까 그냥 문자로 다 하고 말아버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많이. 근데 사실 그것은 별로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어쩔 때는 안 읽고 지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편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지만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금 요한 3서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요한 2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과 같은 내용들인데 요한 2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너희를 면대하여 말하려 한다. 그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미안한 얘기로 이 사역자들이 넘쳐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역자들 얼굴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이 순회 전도사들.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할 전도사들이 없으니까 순회 전도사들이 있어갖고 그들이 오전에는 여그 교회, 오후에는 저그 교회, 저녁에는 또 저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참 사역자들이 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군다나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든 요한사도는 가이오에게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죠? 똑같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10사람의 목사들에게 주면서 그 설교를 하라고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10사람의 설교가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글로 써서 보내는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쏙쏙 와서 들린다.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날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멀어서 여기를 올 수는 없고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아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내가 아는 교회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지금 그 유튜브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아들하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면서 어째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쏙쏙 기와서 이렇게 박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목사님 좀 소개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집사님이 은혜로 받으니까 그러지. 그러고 말았는데 똑같은 원고를 주면서 똑같이 그놈을 설교를 하라고 해도 10사람의 설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영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듣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와서 닿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대면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좀 더 그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잘못되고 왜곡되어 버린,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나지요.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난데 오히려 먹을 물은 어째요? 없지요. 홍수가 나버리면 물이 넘쳐나지만 먹을 물은 오히려 없어져요. 요즘에야 이제 수도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샘물, 홍수나면 어쩝니까? 샘에 물이 가득 차고 넘는데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그렇듯이 요즘 그래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는데 말씀은 넘쳐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목사들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어려운 때. 말씀이 너무 잘못되게 변질되어져 버렸고 너무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내지 않고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그때 당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육을 아예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자들,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미혹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예? 이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이라고 하는 15권도 있고 또 그 외에 가경이라고 하는 수십 권의 책들이 성경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쓴 것도 있지만 사도 아닌 자들이 자기들이 사도들인 것처럼 해서 쓴 것도 있다고 봐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편지로만 보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이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글을 썼는데 보는 사람은 이런 의도로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대면에서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한 사도도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써서 보내고 있으면서도 야야 이거보다는 내가 너 만나서 이야기하기 원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텔레비전만 틀면 텔레비전에 설교가 넘쳐나요. 그러죠. 이 기독교 방송들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CBS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뭔 CTS니 뭔 그TV니 무엇이니 해갖고 아주 이 기독교 채널들이 한 10개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틀만 설교가 나오거든.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가 정말 다 성경적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설교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말에 이슬비 어째요? 이슬비 어째요? 어쩌는 거예요? 이슬비 처음에 올 때 그거 가지고 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계속 맞고 있으면 어째요? 옷이 다 젖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옷이 다 큰 비가 와서 옷 젖는 게 아니라 이슬비 옷 젖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까 전화했던 그분한테도 내가 어떤 교회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 교회 혹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가봤다고. 유명한 교회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가봤냐? 가봤다고. 그 목사님 어쩌냐?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다른 교회 소개해줘. 그래서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왜 이 사도들이 대면에서 말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다 더 쉽게 깨달아 알고 이해하기를 위해서. 편지로만 보내놓으면 이 말이 이런 의미로 썼는지 저런 의미로 썼는지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저것을 원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가지고 봐요. 오늘 저녁에도 지금 우리 성도들 수요일 밤인데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31명이요. 우리 윤목사하고 나까지 하면 33명. 요거밖에 안 왔어요. 이거밖에 안 왔어요. 안 와. 왜? 정부에서 또 코로나 해갖고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비대면 해라. 지금 서울은 완전 비대면 해버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뭔 교회가 집에서 그냥 예배 텔레비전 보고 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는 것과 제 똑같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 듣는 것과 같습니까? 절대 안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듣는 거 똑같은 내 설교를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설교 이제 내일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봐요. 아니면 지난 주일날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든지 똑같은가? 절대 같지 않다는 이야기. 절대 같지 않다는 이야기. 왜 안 같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이 기록된 내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기록된 문자적인 이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들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바쁜데 뭐하러 돌아다녀 그냥 편지 써서 다 보내버리고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똑같은 예배야 이거 보고 드리면 돼요. 찬송하면 같이. 찬송도 여기 와서 하는 찬송과 집에서 나 혼자 보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거 똑같습니까? 절대 안 같죠. 절대 안 같죠. 기도도 나 혼자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함께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습니까? 절대 안 같죠. 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합니까?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한다고 기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이 얄팍하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야 오늘 저 힘들고 바쁜데 넌 교회 가냐 그냥 집에서 드리자.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드린다 그만. 전혀 은혜가 다르다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유튜브 속에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대면하여 말하리라.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써서 보내면 되는데 왜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왜 보기를 원한다고? 찾아가서 보려면 얼마나 힘들고. 가이오는 분명 이방인이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엄청난 부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바르게 증거하고 힘있게 증거하고 또 그들이 보다 더
잘 깨달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러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와서 기도하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같습니다. 기도해본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같은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요즘 비대면으로 하라는데 뭐도 교회가 그러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쩌고.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도들이 왜 먹과 붓으로 써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써서 보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사도들은 편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써서 보내고 있지만 붓과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를 보기 원하고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240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
이고에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에게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 및 구역연합 예배 학생회 교사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 6구역부터 청년회 남자 2조 차례가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됩니다.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린 거 아닙니다. 전파 안 시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백신을 2차 맞고도 지금 감염이 되니까 3차까지 맞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백신 맞아서 안 걸릴 것 같으면 3차 맞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3차 접종이에요. 이제 3차 끝나고 나면 또 4차 접종한다고 할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독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국에서는 이미 그러기로 선언했어요. 이거 해결 안 된다. 우리 독감처럼 여기자. 예? 걸리면 그냥 또 걸리고, 예? 우리가 좀 관리만 잘하면 죽는 건 아니니까. 예? 독감으로도 몇만 명씩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가 적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코로나 전파 안 시킨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어도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갈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좀 관리 좀 하세요. 전화도 좀 하시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권면도 좀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말고. 알았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계속 가면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비대면으로 이거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답해서 죽겠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죽겠대요. 오늘 우리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대면, 그래서 교회 예배 못 드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 없어지면 교회 문 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1000명이 넘어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 정부가 조작을 했다. 그렇게 많이 안 걸렸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다고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짜 뉴스고 진짜는 뭐냐? 검사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월요일 날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적었죠. 왜요? 주말에 검사를 적게 하니까.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검사하면 화요일부터 또 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또 주말 되면 또 줄어들고. 왜? 검사를 적게 하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검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검사를 1000명당 0.16%인가 뭐 18%인가 그렇게 검사를 했대요. 근데 지금 몇 프로를 하고 있냐면 0.48%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검사했던 것보다 약 한 3배 정도 검사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나오잖아요. 한 500명 나오다가 지금 1500명 나오잖아요. 3배를 더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선별 검사소를 지금 엄청 늘렸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는 아주 구마다 다 지금 설치를 만들어버렸고, 지금 여기도 지금 나주 빛가람동에도 지금 또 선별 검사소 만들어 놓고 가서 검사받으라고 그러고, 검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검사를 많이 하느냐? 비대면을 하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으라 하려고. 또
지금 뭐지 돌아오지요? 8.15 집회에 돌아오니까 8.15 집회도 못하게 하려고. 또 한미 연합훈련 해야 되죠. 그 연합훈련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컴퓨터로 앉아서 시뮬레이션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검사 많이 해가지고 수를 막 1,500명까지 올려가지고 이러니까 니들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연합훈련도 안 한다 그러고. 우리가 조금 알 것은 알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너무 그런 뉴스만 또 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돈 벌려고 해요. 그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내가 올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요 10만 명만 되면요 한 달이면요 몇백만 원을 벌어요. 10만 명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이슈만 있으면 그거 갖고 막 부풀려갖고 올리는 우메 사람들이 막 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20만, 30만 올라가면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그런 거 믿지 말고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최초에 교회 사모님이 소금물 갖고 입에다 뿌려갖고 난리 난 교회 봤죠? 그게 올라온 거예요, 유튜브에. 소금물 이렇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죽는다. 걸린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다 교인들 다 코로나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무조건 보고 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가 올라왔느냐면 바닷물 가져다가 뭐요? 연기 나게 하는 거? 금방 생각해. 집에서 쓰는 거. 에? 가습기. 가습기. 바닷물을 가습해서 그 연기를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대번에 낫는다. 그런 지금 유튜브가 올라와 있어요. 비염도 다 치료되어 버린다. 근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야 이거 전에 한참은 또 뭐 올라온 줄 아세요? 홍어 저장고에 들어가서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코로나 싹 죽어버린다. 그게 또 한참 코로나스 그 암모니아가 홍어 암모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여버린다고. 그게 또 한참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홍어 저장고에 가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 알아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믿으면 큰일 나요.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을.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해야지. 예? 이 백신 맞는 거 갖고도 난리거든요. 백신 맞으면 진암철이 붙는데요. 진암철이 그거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진암철을 여기다 갖다 대면 붙는, 주사 맞은 자리에다 대면 붙는 동영상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전부 가짜거든요. 만들어낸 거거든요. 백신 못 맞게 하려고. 실험해보세요, 여러분들. 백신 맞은 사람들 가서 진암철 붙여보세요. 어깨 붙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들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해요. 이 백신은 안 맞을 수만 있으면 안 맞는 게 좋아요. 왜? 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맞을 사람들은 또 맞아요. 목사가 못 맞겠다 그래갖고 만일 안 맞아갖고 문제 생기면 목사 이제 죽일로 먹을 거 아니에요. 또 목사 맞으라겠다 그래갖고 또 맞아갖고 문제 생기면 목사 죽일로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맞으라 안 맞으라 말 못해요.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사람은 안 맞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래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맞지 말으라고. 예? 강제적으로 맞지 말으라고 안 해 못해요. 왜? 내가 그렇다고 만일 문제 생기면 목사 죽일로 먹을 것인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유튜브에 보면 별 진짜 막 목숨 걸고 내가 전한다. 이건 맞으면 막 다 2년 안에 다 죽는다. 2년 뒤에 보면 알아. 다 죽는 거 안 죽는 거. 예? 아마 2년 안에 다 죽으면 인구 아마 얼마나 남을까? 한 1억 명이나 남을란가? 다 맞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다 맞을 테니까.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안 돼. 팩트로 사실로 확인되어진 것만 우리가 믿어야지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 한강변에서 죽었던 손정민이 그거 갖고도 얼마나 많은 유튜브들이 올라왔어요. 막 이랬네. 그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 진짜 그 옆에 A라는 애기가 죽인 것 같아 막.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부 파헤쳤는데 아니에요. 손정민이 아버지도 인정을 했어요. 안 죽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미심쩍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걸어가서 들어가서 죽었을 이유는 없으니까, 아버지 생각에. 예. 그래서 미심쩍긴 하지만 인정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고 그 방영하고 다 저기 할 때.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그거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예, 절 믿지도 말고 믿고 싶으면 확인하세요. 실험도 해보고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고 그러면 믿으세요. 아니면 믿지 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러네 저러네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주의하시고, 백신 맞았어도 코로나는 걸리니까 마스크는 꼭 쓰시고, 완전히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하면 그때는 안 써도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써야 합니다. 알겠죠? 예? 나 백신 두 번 맞으면 뭔 마스크를 쓰라고? 안 써도 돼. 정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도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모임 제한 안 해도 되고 막 밥도 먹어도 되고 막 한다고. 이놈 나라가 진짜 죽일 놈 나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다니까. 알았죠?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 내 말만 믿으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사실만 말하는